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쇄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잠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야고보가 돈의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부유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돈 자랑하고 부유함을 의지하면 꽃이 말라서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부함도 똑같이 쇠잔하여 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의 한계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험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를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고 준비되어서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을 성경적인 복이다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애들을 많이 낳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를 누리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복을 말해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하고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더라도 번영하거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렸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 썼고요. 답답한 감옥에서 갇혀서 생활합니다. 겉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이 복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억울하게 막 감옥 가고 팔려가고 죽을 고비 넘기고.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시련을 견딘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을 말해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 검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딘 사람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입증했다는 뜻이에요. 검증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인 것을 입증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면류관은 고대 육상 경주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이 바로 월계수로 만들어진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시련을 견뎌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월계수 잎은 어때요? 말라버리죠. 썩고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7교회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눈앞에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면 그들은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련을 견디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을 받을 때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또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이 시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것, 테스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검증의 과정이죠.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 그것을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시험을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우는 검증의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죄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떡으로 만드셔서 드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 흠도 죄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사망에 이끌려 가려고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시험을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과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탄이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부추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야고보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해서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바른 믿음이 되게 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시험을 우리가 유혹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시험이 우리를 유혹이 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시험 받는 이유,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여기서 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낚시할 때 물고기 잡을 때 뭘 그 바늘에 달죠? 미끼를 끼죠. 그렇게 찌를 달고 미끼로 물고기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을 바로
끌리다라는 말에 섞여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마귀가 금방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뭐에 약한지,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는 거죠. 개인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 흔들고 유혹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고 그것을 유혹해서 그것을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어요. 졸리면 잠을 자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죠. 외출할 때 멋지게 옷을 입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 자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를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욕구와 욕심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실 때, 본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때 창조의 일부가 바로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생존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러나 욕심은 뭡니까? 이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욕심이에요. 필요를 넘어서 더 많이 가지려는 과도한 바람,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바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을 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그 욕심을 마음의 끝까지 품고 버리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탐욕을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걸려들기 쉽죠. 물고기가 그 바늘에 달려있는 그 찌를 보고서 그 유혹을 참아야 되는데 삼켜버리면 그냥 끌려 나오는 거죠. 욕심이 장성하면 이제 죄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고보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통제받지 않는 탐욕,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지나친 소유욕, 무절제한 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하고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죄가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점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충고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남 탓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지가 먹어놓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여자 탓을 하는 거죠. 여자는 좀 달라요?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계속해서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그는 진멸하지 않아요.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소와 양을 뒤로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내가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께 변명하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었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라는 것은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속는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내가 나를 속여서 죄가 나를 속이도록 나를 허용했기 때문에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속임수를 당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기꾼에게 잘 속습니까? 욕심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속아요? 대부분이 큰 돈을 번다니까는 어떻게 좀 해보고, 조금 더 이렇게 싸게 산다니까는 한번 어떻게 좀 해보고, 그러니까 막 핸드폰 사려고 값을 조금 줬다가 막 벽돌이 날라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사기꾼에게 잘 당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뭘까요? 앞에서 본문 5절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그 풍성한 지혜가 어쩌면 온갖 좋은 은사일 수도 있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시다라고 설명했어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저 빛나는 해와 달을,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변함은 주변의 위성의 움직임을 말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밤과 낮이 끊임없이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 빛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고 변합니다. 쇠하고 썩고 사라집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존재가 다 유한해요.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고, 그 빛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빛들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 동일하신 분, 한결같으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첫 열매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 첫 소산은 나머지 모든 수확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 이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을 떼어 드린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당시 박해를 받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 열매와 같이 여기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소중한 첫 열매 같은 그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잘 견디어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련을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시련을 견디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죠. 건강한 것도 복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받고 있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변명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욕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욕심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욕심이 내 안에서 성장하지 않도록, 자라가지 않도록, 말씀 앞에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거친 시험의 바람, 시련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욕심에 이끌려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시련을 끝까지 견디어서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첫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